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풀 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원수 읽어드립니다. 사무엘하 22장 4절.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시편 18편 3절.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두 번이 나오네요. 사무엘하고 시편 18편. 시편 69편 18절.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시편 144편 6절.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누가복음 1장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시편 106편 10절.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시편 18편 37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호수아 7장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시편 31편 8절.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시편 44편 16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레위기 26장 38절.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시편 54편 5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사사기 16장 23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시편 41편 11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시편 80편 6절.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시편 6편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찬송가는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2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3절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4절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사라가 자기 아들의 일로 인하여 소리 높여 울며 통곡했다. 그 여자가 땅에 누워 머리 위에 흙을 뿌리며 말했다. 오 내 아들아, 내 아들 이삭아, 오 내가 오늘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 여자가 계속해서 울며 말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슬퍼한다. 오 내 아들아, 내 아들 이삭아, 오늘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사라가 계속해서 울며 말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슬퍼한다. 내가 너를 기르고 양육했다. 이제 내 기쁨이 너에 대한 슬픔이 되었다. 내가 너를 원하였고 내가 90세에 너를 낳을 때까지 주께 부르짖고 기도했다. 이제 오늘 네가 칼과 불로 제물로 드려졌구나. 그러나 내가 내 아들 너로 인하여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 이는 그것이 주의 말씀이고 네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에 생명이 있으니 누가 그분의 말씀을 어길 수 있겠느냐. 오 주 우리 하나님, 당신은 모든 일을 선하고 의로우니 당신은 정의로우십니다. 나도 주께서 명령하신 주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내 눈은 슬피 울지만 나의 마음은 기뻐합니다. 사라가 자신의 머리를 그 여자의 여종들 중 하나의 가슴에 두고 사라가 돌처럼 잠잠해졌다. 그 후에 그 여자가 일어나 헤브론에 이를 때까지 물어보며 다녔다. 그 여자가 길을 걸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물었으나 아무도 그 여자에게 그 아들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줄 수 없었다. 그 여자가 여종들과 남종들과 함께 길앗 아르바 즉 헤브론에 이르러 자기 아들에 대하여 물었다. 그 여자가 그곳에 머물며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어디로 갔는지 찾기 위하여 종들 몇 명을 보냈다. 그들이 그를 찾기 위하여 셈과 에벨의 집에 갔으나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이 그 땅 전체를 찾았으나 그가 그곳에 없었다. 보라, 사단이 노인의 형상으로 사라에게 와서 그 앞에 서서 말했다. 내가 너에게 거짓을 말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고 그가 죽지 않았다. 그 여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아들로 인한 그 여자의 기쁨이 너무나 강하여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 여자의 혼이 나갔다. 그 여자가 죽어서 자신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이 그의 제사를 마치고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그의 젊은이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가서 그들의 집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찾았으나 그 여자를 찾을 수 없었다. 그가 그 여자에 대하여 묻자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사라가 당신들 두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찾기 위하여 헤브론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라를 찾으려고 헤브론으로 갔다. 그들이 사라가 죽은 것을 발견하자 소리를 높여 그 여자를 위하여 통곡했다. 이삭이 그 여자의 얼굴 위에 엎드려 그 여자를 위하여 애통해하며 말했다. 오 내 어머니여, 내 어머니, 어떻게 나를 떠나실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오 어떻게 나를 떠나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크게 울고 그들의 모든 종도 사라의 일로 인하여 그들과 함께 울었다. 그들이 그 여자로 인하여 크게 애통했다. 참고적으로 이제 사단이 형상을 입고 나타나서 많이 속삭이는 것이 나오죠. 구약시대는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천사도 나타나고 사단도 형상을 입고 나타나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에는 사단이나 천사나 형상을 입지는 않아요. 물론 영안이 열려서 보일 수는 있어요. 영감을 통해서 알 수는 있어요. 저 사람 사단짓 한다, 천사같이 뭐 예쁜 짓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영감을 통해서 알 수는 있어요. 대신 사단은 전파를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이제 악한 그런 생각을 불어 넣는 겁니다. 천사는 이제 우리를 넘어지려고 하는데 안 다치고 딱 멈췄다거나 그런 경우 있죠. 천사가 받쳐서 그래요. 우리를 받쳐서 안 다치게. 그럼 미끄러운 데도 이렇게 잘못 발 더디면 딱 넘어질 것 같은데 딱 스톱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킴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건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고, 또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는 살인해야만 죄인데 주님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는 이제 그 다음 처벌이 있는,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12보석을 제가 읽어 드리는데, 목요일이요. 목요일 날 제가 문자를 받은 에메랄드 홀이에요. 거기서 이제 모임이 있는데, 그래서 에메랄드라는 그 표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가야 하는 곳이다 하고 이제 간다고 이제 그 사인을 뭐 보내더라고요. 갈 사람 신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인원 파악 때문에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에메랄드라는 말만 듣고 신청을 해서 목요일날 다녀왔습니다. 에메랄드라는 뜻은 녹색 보석이죠. 녹색 보석인데 행복과 행운을 불어오는 거래요. 행운과 행복이래요. 그리고 친절을 상징하는 거래요. 녹색 보석은 친절을 상징하고 행운과 행복이랍니다. 우리가 그 네이크로바라고 그러죠. 토끼풀. 원래 토끼풀이 새 잎이에요. 근데 내 잎은 이제 새 잎은 행복이고 내 잎은 행운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것은, 제가 토끼띠라 토끼풀 하면서 알려주신 거였어요. 근데 내 잎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형이에요. 원래 새 잎으로 창조했는데 기형으로 내 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행운이라고 해요. 그걸 행운이라고 하고, 운자가 붙인 거죠. 운명의 살자. 운명. 내 팔자 운명. 뭐 그러죠. 근데 행복은, 새 잎의 행복은 복을 향해서 가는 것이 행복이다. 복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 복을 향해서 가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메랄드라는 그 홀이라는 그 이름에 이제 아버지 어떤 뜻이 있구나 해서 갔었어요. 가서 제가 더불어 이제 12보석 읽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에서 20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빛이 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천국의 벽옥은 이 땅의 것처럼 푸르기는 하지만 하얀 바탕에 푸른빛이 섞인 듯하여 진하지 않고 매우 맑고 투명한 빛깔입니다. 벽옥의 푸른빛과 함께 수정같이 맑은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느낌을 최대한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하자면 바다가 파도 칠 때 햇빛이 파도에 반사되어 나오는 푸른 빛을 연상하면 된다 하시었지요. 그래서 이 푸른 빛을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청아함과 티없이 맑고 정직함, 의로우심 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벽옥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기초석으로서 벽옥은 영적인 믿음을 상징하지요.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중심에서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는 한번 믿은 것은 변함없이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기에 항상 순종의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적인 믿음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이론과 지식에 맞는 것만 믿지요. 또 처음에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막상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며 의심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해 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다가도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기도 하지요. 영적인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초석 남보석. 남보석은 곧음과 절개를 나타내지요. 이는 진리 안에서 한번 뜻을 정했으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 자체의 마음을 뜻합니다. 세 번째 기초석 옥수. 옥수는 결백과 희생적인 사랑을 상징하지요. 이는 허물없는 깨끗한 마음과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네 번째 기초석 녹보석. 녹보석은 의와 푸르름, 정의롭고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는 빛의 열매와 같은 빛깔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함께 어우러진 빛깔이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는 선과 의와 진실이 겸해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초석 홍마노. 홍마노는 충성을 상징하지요.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꼭 해야 하는 만큼만 한다면 이것은 충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구별을 받는 일꾼이 자기 업무를 잘 감당하는 것 또한 충성이라 할 수 없지요. 이것은 그저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섯 번째 기초석 홍보석. 홍보석은 열심과 정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열정적인 사랑을 나타내지요. 천국의 홍보석은 핏빛처럼 아주 붉으면서도 매우 투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홍보석처럼 열정적인 사랑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지요. 일곱 번째 기초석 황옥. 황옥은 자비를 나타냅니다. 이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라도 진리 안에서 선으로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지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편벽됨이 없습니다. 싫은 사람이나 미운 사람도 없고 걸리거나 불편한 사람도 없지요. 여덟 번째 기초석 노곡. 노곡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범사에 오래 참는 마음을 의미하지요. 이는 억지로 또는 힘들게 참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에 악이 없고 오직 선만 가득하여 참는다는 말조차 필요가 없는 참음을 뜻하지요. 아홉 번째 기초석 담황옥. 담황옥은 양선을 나타냅니다. 양선은 성령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세상의 양심과 비슷한 말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달라집니다.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지요. 이에 반해 양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양선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기초석 비취옥. 비취옥은 절제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해도 과식하면 탈이 납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하지요. 이러한 것은 육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번째 기초석 청옥. 청옥은 청결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마음에 죄가 없는 상태, 즉 어떤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깨끗한 마음을 나타내지요. 우리가 몸을 청결히 하려면 물로 씻듯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에는 영적인 물로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해야 하는 것이지요. 12번째 기초석 자정. 자정 곧 자수정은 온유를 나타냅니다. 이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뜻하지요. 솜털같이 포근하고 부드러워 많은 사람이 그 안에 깃들여 쉴 수 있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해해 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12기초석의 의미를 통해서 각자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12가지 보석이 상징하는 영의 마음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벽옥은 믿음, 남보석은 고듬, 옥수는 희생, 녹보석은 정의. 여기에 해당이 되죠. 에메랄드요. 정의. 홍만호는 충성, 홍보석은 열정, 황옥은 자비, 노국은 오래 참음, 담화옥은 양선, 비치옥은 절제, 청옥은 청결, 자정은 온유를 나타내며 이 모든 영의 마음을 종합하면 완전한 사랑입니다. 녹보석 에메랄드는 정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인 분들이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분들이 모인 거였죠. 정의가 무너지죠. 진리가 무너지고 4번째 기초석 녹보석입니다. 녹보석은 의와 푸르름, 정의롭고 깨끗함, 빛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재작년인가 쇼리 이제 2개 10,000원씩 파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색깔별로 이제 사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큰 원색으로 마침 녹보석 그게 있어서 그거를 쇼를 하고 갔어요. 갔더니 에메랄드 전체가 또 녹색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어때? 잘 어울리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이제 코디를 했지만 그래서 정말 그러네요 하면서 에메랄드 녹보석은 의와 푸르름, 정의롭고 깨끗함을 상징하는 그런 보석이고요. 동시에 저는 이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 설련왕국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황무지가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그런 것도 있어서 막 그 사막이 황폐되어 있던 사막 그것이 푸르름으로 쫙 깔려 있다 생각을 해봐라. 그런 은혜를 또 주셨지요. 예배가 아닌데 에메랄드라는 그런 뜻의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이 얻어갖고 왔습니다. 어떤 분이 초대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때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환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모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 각종 염증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몬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떤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코도 온전케 하옵소서. 요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로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나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날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정령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